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르마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렇게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믿게 하네 그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묶여 죽었던 저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 믿고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릴 말씀을 주시고 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소유로 알고 또 그 말씀이 즐거움되고 기쁨이 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 가지고도 불신자처럼 사는 나 중심, 세상,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실제 누리는 삶으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답 주는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세계복음화하고 후대 세우는 일에 앞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미래 살리는 후대 25, 시대 살리는 치유 25, 237 선교 25라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 주의 종들과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가정과 또 생업 현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듣고 기록한 말씀을 입으로만 아니라 찾아서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편집 각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확신과 체험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늘 언제나 임재하심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주시며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음과 성령의 무한한 우주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리는 증인의 축복이 임하며 또 공중공세에 꺾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오력으로 내가 언약의 여정의 증인이 되어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로 237 망대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기대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진짜 문제를 알고 답 가진 중직자로 또 시대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갈수록 황폐해지는 세상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소유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람으로 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영육 간의 힘을 잃고 시험 중에 있는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고 충분하심이 확인되고 고백되어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또 찬양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와 찬양의 힘을 먼저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선교지와 지교회와 예배하는 현장에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확신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그 사역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25응답을 누리는 일체의 비밀, 25응답을 누리는 일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비밀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감사하고 만족했던 그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과 나눈 메시지입니다. 학음 복음화 메시지인데요. 오늘 4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통틀어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실 바울이 감옥에서 적은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굉장한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뭐 가난해서 그냥 살지 뭐. 부하면 뭐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똑똑하면 잘난 맛에 살고 뭐 못났으면 그냥 못난 대로 살지.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분명한 일체의 비밀은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의 삶의 목표와 자기 인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상황들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모든 악환경을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는 바울만의 인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일체의 비밀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느낌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바울이 썼던 메시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염려해서 보내는 헌금과 그 사람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 거기에 감사해서 사실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하려고 쓸 때랑 제가 혼자 묵상할 때랑은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 교회에 답을 줘야 되고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과 뭔가 내게 오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편지 같은 내용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은 바울의 인생이 정말 분명한 표대 속에 향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바울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바울의 내적 힘과 바울의 이유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강단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소원, 그러니까 나의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 사람이 이 바울의 삶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고 곧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이고 내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일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사실 좋은 말을 한다 할 때도 나를 앞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한다는 말도 누군가를 낮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10절에도 나오지만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조금 끊어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원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순간조차도 그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모든 표대로 삼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망대는 확실했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5망대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5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명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복음 안에 주신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는 올바른 생각들을 올바른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같이 분명한 망대가 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보면 느끼면 느낄수록 바울은 복음 하나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가슴에는 정말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평생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렘들 비전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말은 직업이 뭔지 모르겠다. 그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은 고난이 왔는데도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너희에게도 유익이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내가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라도 복음 전해야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바울은 어쩜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니까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걸 바울은 늘 꿈꾸며 살았습니다. 24시. 그것만 그렇습니까? 한번 바울의 많은 서신도 그렇지만 빌립보서 읽어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로 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도 보면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번 주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하면서 우리 대학생 랩런트를 놓고 많은 좀 기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기도로 자기 사역을 앞서 행했고 바울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왜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나누거든요. 자기의 계획을 꿈꾸고 있어요.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이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많은 역사들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25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한 망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일체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키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내가 풍부도 괜찮고 궁핍도 괜찮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었었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참된 망대의 축복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바울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명 살리는 운동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전체 삶이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둘러보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제가 이걸 어떤 사람이 빌립보서를 이거는 기쁨의 성경인데 왜 기쁘지 않지? 한 100번 읽어봐 이랬는데, 읽어보니까 그 느낌을 알겠다 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많은 것들을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인생이 전환됐던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도 생각해 봤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사도행전 13장에 새로운 선교가 시작될 때 자기 인생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을 막 꿈꾸면서 엄청 달려가고 있는데 길이 막혔던 마게도냐 앞에서도 인생을 돌아봤을 것 같고, 근데 그 인생의 결론은 기쁨이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3년이라는 시간들을 복음과 전도라는 역사, 그는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많은 축복들을 누렸어요. 내 열심과 능력과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안 됐을 때가 더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단단하게 세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대학 사역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하고 평생에 8명 모이는데 8명이 다 달라. 우리가 늘 모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대학. 그건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 놀라운 일이다. 바울이 여기 오늘 디모데와 디모데와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들도 하거든요. 자기 동력자들에 대해서. 서로 너무 같은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정말 서로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보면 바울은 그걸 다 둘러보니까 이게 참 내 삶이 너무 감사한 삶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나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하지 않게 부모님이 내 생각하고 달라.
심지어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모세가 정말 엄마가 심어줬던 그 엄청난 비전을 갖고 왔는데 현상이 너무 달라. 엄마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꿈을 꿨잖아요. 근데 감옥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 속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모르고 부르셨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처할 것 같다. 참 인생이 왜 이렇게 한계가 느껴질까? 그런 순간들이 아니면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정말 본질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오면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삶인데 다 내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오해와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 1장 11절,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에 얘기했던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근본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참된 CVDIP 안에서. 결국 쉽게 말하면 내 정체성이고 내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너희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삶을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고난이 딱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참 내게는 유익한 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교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에도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지만 나는 살아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체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정확한 언약과 나의 정체성과 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인생이 왜 이럴까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일체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비밀이 뭐죠?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일체의 비밀을 사는 축복들을 어떻게 누렸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얘기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이루라 혹은 부족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운명과 저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그 삶을 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시비가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망대로 서 있는 일체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살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가 얼마만큼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구원을 이루는 참된 축복,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함께 하시고 나가 전도도 하며 휘감을 꺾는 권세도 주기 위하셨다. 바울은 이 일을 누리는데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2장을 마무리하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얘기하고 이제는 바울이 자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장이 바로 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삶을 사는데 뭐였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거기에는 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분쟁의 키는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의 대결이었다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 살았는데 교회를 핍박할 만큼 내가 열심으로 살았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이 모든 능력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모든 삶을 사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뭐 네 원대로 살면 되지.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삶뿐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거기에 참여하는 삶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우리의 신자들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아직도 이루어가야 될 그 삶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을 할 때 시비가 없이 하고 사람들을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너의 뜻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정말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이 내 인생의 표대인데 그걸 달려가고 있는 삶 속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게 이루어간다. 아직도 나는 그래서 개혁주의는 개혁되었으면 또 개혁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제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처에 우리가 휩싸이게 될 때 누구도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죄 아래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너무 놀란다 하잖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우리는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될 만큼 위기에 안 처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가정에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감사해야 될 이유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일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야. 반율법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자야.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거의 소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 그날. 그러나 그날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서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지금 행하고 있다. 반율법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배경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네 인생을 오늘도 분명한 방향을 놓치지 마라. 이 땅의 것이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급은 오직 생명 얻는 그 구원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바울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헌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더입어야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전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주시고 나서 그 성에 유하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내일 나는 멋있는 사람일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게 일체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었고 그게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 일체의 비밀의 삶을 누렸을까요?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을. 그게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사람들이 다 앞서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아이들을 다 학원 보내고 엄청난 공부를 시키는데 내 아이를 언약 중심으로 키우겠다. 그게 분명한 내적인 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가고 싶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성도들조차도 오늘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 렘넌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입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아서 알바하고 많은 것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분명한 내 인생의 언약과 인생의 답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그것에 집중하고 바울처럼 일체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내 인생을 확고한 언약을 세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그러면 정말 늘 목사님이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실 거다. 우리 교회를 주신 이 언약의 역사들을, 시대를 살리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부탁합니다. 너희는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뜻을 정하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고. 교회 와서 나를 자랑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간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삶. 바울처럼 복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로 늘 하나님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닥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리는 이 바울이 느꼈던 기쁨, 참된 감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거는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 속에 날마다 이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하면서 내게 너희가 풍부를 채워줬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참 이런 말이 쉽지 않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렘넌트한테 그 축복할 때 쉽지 않더라고. 삶이 뻔히 보이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게 보이는데 이 축복을 하기가. 그러나 바울은 이런 축복들을 늘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이 누렸던 일체의 비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의 비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야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된 역사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과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후대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정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로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로 올바른 렘넌트로 자라겠다는 새로운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25의 응답을 누리는 일체의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여정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생명과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망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후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